위로받은 교회 세상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은 교회 세상을 품다. 오늘은 맥추절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지 27년이 된 그러한 날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구리시에 있었습니다. 구리시에서 이제 우리 이제 명예 목사님께서 거기서 이제 1998년에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여기 땅을 사시고 2005년도에 교회를 짓고 2006년도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8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27주년이 됩니다. 원래는 1월 달이 창립 기념일이었는데 이제 7월 달로 된 것은 중간에 새로남 교회랑 합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합친 것이 이제 6월 중순경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이 창립 기념일을 맥주감사절로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봐서 이제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창립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맥추절보다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그 존립과 또한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창립은 단순히 어떤 조직이 생긴 날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단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주에서 회복된 자들이잖아요. 회복된 자들을 모으셨어요. 모으신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회복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고요. 동시에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10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은혜로 회복된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받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세상 가운데에서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6장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에 있고 또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회복이 또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쁨이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평강, 영광, 위로, 회복 이런 말씀들이 단어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여성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성성 중에서도 어머니의 이미지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회복의 중심이 되기 때문인데 그 회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남성성은 뭐예요? 좀 강인하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회복시키는 이미지는 여성성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여성성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서 평강을 강같이 또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고 위로 기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 위로, 기쁨 이런 단어들은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여성 이미지, 특별히 어머니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또 하나님의 교회 2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산항 증인회예요. 근데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랑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는 누구를 갖다가 믿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본문 말씀들인데 이러고 보면서 하나님이 어머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너무나도 틀려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성성으로 비교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 그 어머니로서 비교하는 거, 이미지화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성경 전체에서 대표성.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면 대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무슨 어머님 하나님이에요. 무슨 여성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런 것은 잘 아셔야 돼. 남성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대표성.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성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성으로 비교하는 게 어머니로 비교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으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평안하게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하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이 무슨 이미지예요?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빵껏 빨고 엄마 무릎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주 평화스럽게 놀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근데 여기서는요 요 11절 12절은 갓난아기거든요. 갓난아기가 젖 빨고 막 거기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면 요 13절은요 이 자식이라는 단어가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다 큰 청년을 말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단어가 다 큰 청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굴 위로하는 거예요? 청년을 위로하는 거예요. 청년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엄마한테 위로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기는 육체적인 필요로 엄마한테 다가가는 거죠. 그렇죠? 아기는 그런 거예요. 아기가 무슨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가는 게 봤어요? 없죠. 엄마 제가 한 달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나 위로해줘 이렇게 말하는 얘기 봤어요? 없죠. 배가 고프니까 앵앵앵 울고 젖 먹으면 이제 육체적으로 만족이 있으니까 빵긋빵긋 웃는 거죠. 청년은 달라요. 근데 청년은
세상 가운데서 힘든 거예요.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도 힘들고 또 어떤 거 실패해서 힘들고.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다는 것은 그런 위로입니다. 청년을 위로한다는 것은 이 아이의 정신적인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것도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정신적인 것. 이 땅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때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따뜻한 밥 이렇게 제각 주고 그러면은 그것도 위로받고 나가서 또 힘을 얻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위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힘들었어요. 힘들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힘들고 지치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았을 때의 결과가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뻐지고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요. 너 뼈를 마르게 한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뭐라고요? 뼈를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한다 그래요. 요즘은 다이어트 시대라서 살을 빼는 것, 살이 말라지는 것은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뼈가 마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뼈는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살이야 뭐 다이어트 해도 괜찮지만은 근데 뼈는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근심이 생기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뼈가 마르는 것 같아. 삐쩍삐쩍 마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심 생기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다고요? 그 뼈를 무성한 풀처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3절 마지막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위로할 것인데 너희가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성으로 묘사하는 것도 특이하지만 예루살렘을 먼저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종말론적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적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받은 자이고 교회는 회복된 자들의 모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성의 기쁨, 그러니까 그 성의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자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회복된 자들을 모아 한 공동체, 우리 예담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된 자, 그것이 바로 우리고, 교회는 뭐예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 회복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의 무슨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27년, 우리 교회도 27년 있고 제가 온 지는 12년 됐어요. 이제 12년, 이제 올 11월 달 되면 만 1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역하는 동안에 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내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여기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변하지 않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세상을 향한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쭉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는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받은 은혜가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위로를 줘야 되고 평강을 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하셔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기쁘고 우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기쁨을 줘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다시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된 자는 다시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자는 이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후반부를 보면은, 오늘 본문 아래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 백성 중 몇 사람을 열방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한다고 그래요. 이방인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꼭 여기 모인 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 교회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웃을 위로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과 열방에 평강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처럼 생명을 품고 위로하고 세상에 복음을 낳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교회는 그 위로를 품고 있는 자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품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은혜를 소비하는 데 있지 않고 은혜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소비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만 쓴다는 것이에요. 그냥 소비. 그냥.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복 받아야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그러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죄 가운데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거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들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을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불쌍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그래서 구원해내야죠. 그들은 지금 뼈가 마르고 있는 중이에요. 잘난 척 살아가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먼저예요? 성도가 먼저예요? 제자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자가 먼저예요. 제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제자 아닙니까?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근데 늘 나는 성도 됐으니까 제자 되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착각이에요. 착각. 제자가 먼저예요. 제자가. 성경은 제자가 먼저라고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례를 주고 라고 해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맥주 감사절이면서 또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어요. 믿습니까? 네?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이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머니처럼 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어머니로 우리 예담교회가 복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공동체, 세상을 품는 교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맥주절과 교회 창립일이 그냥 감사로만 넘기지 말고 새로운 부르심의 날이 되시기를 은혜 받은 우리들, 이제 세상을 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받은 우리들 세상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